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3주차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칼 융입니다. 칼 융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름을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텐데, 요즘에 사람들이 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 또는 내면 탐구,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그 원조는 칼 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했던 심리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그의 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심리학의 핵심을 제가 간단하고도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융은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조숙해서 6살 때 벌써 라틴어를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그 부모님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지 늘 고독하고, 그리고 혼자 노는 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 환상, 사고 같은 이런 내부 세계에 늘 몰두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나중에 분석 심리학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하여튼 그는 바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쭈리 의과대학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정신의학 강의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융이 프로이드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프로이드가 1900년대에 꿈의 분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보고 융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의 연구한 것들을 프로이드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프로이드도 이걸 보고 정말 우수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이 융과 프로이드가 함께 같이 학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프로이드는 이 융을 자기의 아주 우수한 수제자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느 날 갈라집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혹시 기억나겠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의식과 무의식 인간에게였는데, 무의식에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섹슈얼리티, 성적인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융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적인 욕구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크게 우리 안에 무의식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 단편적으로 성욕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이드와는 결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융이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가 이제 대학의 교수였었는데, 가르치는 일도 했었는데 교수의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로서 일하던 상담 같은 것도 그만두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혼자 내면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 우울증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더 깊은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일단 포기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워드 클랜벨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부영이라고 하는 융의 심리학을 많이 연구해서 유명한 그 사람은 우울증이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융이 프로이드하고 헤어진 다음에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융이 자기가 연구하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놀던 그 모래성을 쌓는 거, 돌담을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 이런 놀이를 해요. 이런 놀이의 특징이 뭐냐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그냥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날 놀이 치료요법의 그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무의식을 따라서 약 2년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융의 표현에 빌리면 내 마음 깊이 흐르는 뜨거운 용암과 같은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치유되는 걸 경험해요. 소위 무의식을 만남으로 치유가 돼요. 그래서 융은 이때부터 자기 내면에 대해서 더 깊숙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기 간단하게 여러분 내가 올려놓은 자료를 이제 보게 되면 더 자세히 있지만 여기서 쉽게 한번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융의 심리학의 구조. 지난번처럼 그림을 그려봤어요. 융의 분석 심리학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구조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이 무의식은 또 둘로 갈라집니다.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이게 사실 융의 특징이에요. 프로이드는 개인 무의식밖에 얘기 안 했지만 융은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인 무의식에는 그림자가 있고 집단 무의식에는 아니마, 아니무스, 자기원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참 이거 얼굴을 보고 칠판에 막 낙서하면서 설명해 나도 시험할 텐데 그래도 내가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림이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봐도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 잘 보여요? 조금 뒤로? 네. 제일 바깥의 원이 의식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세계죠. 자, 그 다음에 원이 보면은 개인 무의식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세요? 그리고 제일 안에 원이 집단 무의식. 그리고 제일 안에 있는 원이 자기 원형, 셀프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자기 원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저렇게 까맣게 빗금을 친 부분 있죠. 의식을 이 그림이 하나 빠졌네. 제가 얼른 설명할게요. 네. 의식의 중심이 지금 막 내가 연필로 그린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무의식에서 이렇게 빗금을 친 부분이 무의식에 들어가 있죠. 이거를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무의식 안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리고 집단 무의식에는 아니마, 아니무스가 있어요. 자,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럼 도대체 그림자는 뭐고 자아는 뭐고 아니마, 아니무스는 뭔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우리 책들이 참 연구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부영 씨가 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부영 그림을 한번 먼저 보여줄까요? 이부영 그림이 아니라 칼 융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자, 이 양반이 자기와 자기 실현 이란 책도 썼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책도 썼어요. 야, 이 그림이 이렇게 좀 희한한 그림인데 왜 이렇게 그렸는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융이 쓴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 인간과 상징이라고 하는 이 상징 그림이 있는데 이런 책들 또 여기 그림자 이렇게 융의 개념 하나하나가 다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다 안 읽더라도 내 강의 조금만 들어봐도 그 핵심을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자아는 뭐냐? 우리 의식, 생각하는 세계의 중심에 자아가 있어요. 이거 보통 에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과거에 경험했던 거, 막 이렇게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싫은 추억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가슴에 묻어요. 그러면 우리가 묻어서 기억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억압한 게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재밌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흥부와 놀부. 여러분, 흥부와 놀부는 두 사람이죠. 흥부는 우리가 보통 착하게 생각하고 놀부는 나쁜 놈. 그래서 내에게는 흥부 같은 모습이 있으면 좋겠고 놀부는 나쁜 심보라 이건 정말 우리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흥부, 놀부.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이 아니라 실은 두 사람으로 그랬지만 우리 안에는
의식에는 나는 흥부와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놀부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에 가둬둬요. 그래서 놀부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인적인 인간이 되고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놀부, 나쁜 모습,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끄집어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내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제 제가 논문을 보면 그런 것도 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 유명하죠. 탕자의 비유도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식은 형이에요. 형과 동생이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형은 누구에게나 인정받아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부모에게도 인정받아요. 누구나 다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우리 마음에는 일부분은 그런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거예요. 동생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멋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 형이 의식이고 그리고 동생은 개인 무의식에 있는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과 동생이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을 도와주는 게 누구냐? 아버지. 융의 표현을 말하면 셀프, 자기 원형이 작동을 해서 이 형과 동생이 싸우면 안 돼요. 하나가 되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가 안 되면 병이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투사란 말 있죠? 투사.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미국에서 옛날에 사담 후세인 악마다, 나쁜 놈이다 라고 했죠. 그것도 일종의 투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선하다, 착하다, 우린 다 옳다 그것만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 안에도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바깥 세계에 투사를 해요. 사담 후세인 나쁜 놈, 없애야 될 놈.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돼요. 또는 미국 안에서도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 흑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수 민족들에게 차별을 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옳고 바르고 너희들은 잘못되었고 틀렸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인정하기 싫은 것들을 다 거기에 투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나쁘다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전혜성 독재자야라고 얘기하면서 실은 내 안에도 독재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 왕따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싫은 거, 나는 인정하기 싫은 거를 딴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더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내가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투사라는 걸 보면 거기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발견해서 그것도 또한 나의 한 모습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거 많죠. 그래도 나중에 강의실에서 만나면 더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고 또 여기 또 짧은 시간에 또 진도는 일단 나가야 되니까 아니마 아니무스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요 지금? 개인 무식의 안에 그러니까 의식에서 억눌린 게 개인 무식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집단 무식에 보면 여기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 아니마 하면 마덜, 좀 부드러운 표현이죠. 남성 안에 있는 여성적인 모습을 아니마라고 그래요. 그럼 아니무스, 머슬 강한 거 같죠? 아니무스. 여성 안에 있는 남성적인 모습.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제 그 표현이 달라지지만 전에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실수도 할 수 있어. 남자는 강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강해야 되고 눈물을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남자가 그런 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런데 그런 남자 안에도 무스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적인 모습. 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억눌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도 목사가 다 남자잖아요. 교회가 커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남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베풀는 것보다 내가 더 크게 되는 것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목사도. 그거는 목사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기보다도 목사도 남자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남자로서의 그러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고 여자처럼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하는 것들은 억눌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 안에도 무스가 있어요. 강하고 분석적이고 남자답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거칠면 안 돼. 여자가 실수하면 안 돼. 여자는 다소곳해야 돼. 여자는 조용해야 돼.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남성적인 모습들을 감추게 돼요. 이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억눌렸던 내 모습이,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었던 이것들이 의식의 세계로 나와서 하나가 돼요. 통합이 돼야 돼요. 그게 융의 표현을 말하면 개성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개성화입니다. 혹시 개성화 들어봤어요? 자, 제가 쉽게 설명했고요. 개성화. 영어로 individuation. 그런데 한국말로 개성화하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영어로 이걸 써놓으면 이해하기 훨씬 쉬워요. 자, individuation이 이걸 나누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n. 여러분 앞에 in이 붙으면 부정을 뜻하는 이게 단어예요. 그 다음에 divide. divide 하면 나누다. 그런 뜻이죠. 뒤에 ation. 이거를 명사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individuation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눌 수 없음. 뭐를 나눌 수가 없을까요? 나오죠. 의식과 무의식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 있고 무의식의 세계에 있다. 우리는 싫은 것, 기억하기 싫은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은 다 무의식 세계에다 집어넣어요. 그러고 그건 없는 것처럼 생각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를 찾아 떠난 여행이라고 했죠. 여기에는 내가 의식의 세계, 지금 살고 있는 세계,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세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내 안에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프로이드가 말한 대로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융은 더 크게 봤어요. 굉장히 우리 무의식 안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긍정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무의식을 만나야 된다. 이 무의식은, 집단 무의식은 내 개인의 삶의 경험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 이래로 오면서 인간에게 계속 내려온 삶의 지혜, 놀라운 힘들이 우리 무의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만난다는 것은 곧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종교 얘기할 때 하겠지만, 융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무의식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이고 우리 내면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의식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 숙제잖아요. 무의식을. 왜냐면 무의식은 글자 그대로 unconsciousness, 의식하지 못하는 게 무의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무의식의 세계는 갈 수가 없어요. 그건 프로이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무의식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이나 어떤 말의 실수를 통해서 분석하고 또는 어소시에이션에서 연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무의식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 프로이드 얘기할 때 이거 안 했구나. 종교 분석만 하느라고. 비슷해요. 근데 이건 조금 틀려요. 어떻게 무의식을 만날 수 있느냐? 공통점은 있어요. 의식의 노력을 통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무의식은 만나지는 거예요. 수동영역. 그럼 뭐를 통해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종교 경험하고 비슷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경험을 보면 내가 막 힘들고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막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만 내 의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내 힘의 한계를 부딪혔다. 라고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종교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하나님을 만나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서 문 열고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융이 이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의식을 만날 수가 없다. 무의식을 만나야만, 이 삶의 지혜의 조장으로 만나야만 우리가 정말 놀랍게 변화되고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갈 텐데 이것은 만나지는 것이다. 어떻게 만나질까? 그림 보이죠?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져야 된다겠죠. 그게 개성을 하겠죠. 요 개성화.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 이걸 다른 말로는 자아실현. 전체로서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 다 난데 나는 의식의 세계만 살아왔어요. 무의식을 이제까지 소홀히 하고 무시했어요. 그럼 올바른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내가 되기 위해선, 진정한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나지면 좋은데 이게 못 만난다. 의식만 갖고 있고 무의식을 만나지 못한다. 그때 융의 표현을 들면 영혼의 아픔. 우리 영혼이 아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만나는 길은 뭐가 있을까? 이게 이 통로가 쭉 있어요. 여기가 상징, 신화, 그림, 이거 뭐라고 썼나, 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했는데, 자, 그림 다 봤어요? 자, 그럼 한 가지씩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꿈. 꿈은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내가 굉장히 오줌 마렵다. 그럼 꿈에서 오줌 누는 꿈을 꿔요. 애들은 오줌을 그냥 싸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내가 오줌이 마렵구나를 느껴요. 꿈을 꾸면서도.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요. 막 추운 데서 잠을 자요. 그럼 이상하게 꿈을 꾸는데 막 추운 게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있었던 것이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었다. 그러면 그게 꿈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런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있었던, 그러니까 인류 오랫동안 내려오던 많은 것들이 우리 그 지혜가 꿈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도 했어요.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무의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꿈이라고 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표현도 했어요. 상징.
융은 상징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림을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저 무의식 깊이 있는 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있냐,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다. 이 표지에도 이런 그림이 나와 있지만 희한한 그림이죠. 뭐 네모 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저기 그 파리 노틀담의 대성당에 있는 그 큰 천장에 있는 이쁜 원형의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생유리. 네. 이런 것도 일종의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나왔냐면 상징적인 그림으로 만다라를 얘기 많이 해요. 만다라. 아직 잘 못 들어봤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책도 있어요.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원, 사각형, 상징적인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뭐야, 한 페이지 한 100개. 어린아이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치유받기도 하고, 이런 그림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게 돼요. 그래서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나오기도 있어요. 이 책에도 보면 뭐 일일이 보여줄 수 없잖아요. 아몬드 피면 뭐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부 그림이에요. 상징적인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징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건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혹시 우리 종교심리학 책 산 사람 있어요? 아직 안 산 사람은 서점에 가서 꼭 사봐요. 내 책, 종교심리학 책에 보면 어렴풋이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일종의 상징이에요. 이게 원래 무슨 그림이냐면 강철의 원판을 진동시키고 여기에서 나오는 음파를 촬영한 것. 만다라의 패턴을 보여준다. 이런 만다라가 기본적인 패턴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서,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거 보잖아요. 그림을 보면서 이게 정모와 같이 사실묘사가 네요. 추상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고 깊이 만나게 돼요.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로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 막 금으로 만든 교회도 있고 막 멋있게 만든 교회도 있지만, 십자가는 원래 나무 토막이에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보잘것없어요.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울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해요.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 무의식을 나도 모르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상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상징이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요즘에 상징에 대한 이야기, 신화에 대한 이야기. 신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깊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느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상징을 회복하자, 신화를 회복하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뭐 실천신학도 가르치지만은 성만찬 의식을 옛날에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자주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는 성만찬이 우리 개신교는 설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지 했는데 오면서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성만찬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융 이후에 상징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나서 이것이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단지 떡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과 살을, 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없었던 거, 저 마음 깊이 있는 죄책감 같은 것들도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의 의식이지만 이것이 상징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해줘요. 그런 변화를 성만찬에서 갖게 돼요. 요한 유슬리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죠. 어떤 한 여인이 성만찬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상징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어차피 신학을 하니까 융은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적인 교리, 뭐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리도 이것도 하나의 상징처럼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문자에 얼매이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영을 바라보아야 된다. 융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교리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문자 자체만 얼매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여야 될 거 뭐냐? 그 문자, 글자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만나는 경험, 그것을 우리도 같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잘못하면 우리를 이것 문자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융이 어렸을 때 그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숙부도 목사였고 집안에 목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문자 얼매에는, 교리 얼매에는 삶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막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왜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할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성만찬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실망해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나중에 융은 그런 얘기예요. 성만찬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자, 너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오래 해서 지치지 않았나 모르겠네. 자, 그럼 거꾸로 아까 내가 이 표를 보여주면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의식이 있죠. 그리고 무의식이 있고 개인무의식이 있고 집단무의식이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 무의식 안에 있는 이런 그림자라든지 아니면 아니무스들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 그때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아실현, 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만나지 못하면 영혼의 아픔, 삶의 의미 상실.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융의 이론의 이제 핵심들입니다. 여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 융이 얘기해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페르조나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페르조나를 잘못 이해하기 쉬워요. 페르조나,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연극할 때 쓰는 가면,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페르조나가 있어요. 남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나의 모습, 페르조나. 우리가 사회생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래서 사람들은 페르조나를 벗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페르조나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페르조나에만 너무 얽매여서 남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만 갖고 살면 나는 아픈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좋은 곳으로 인정하면서도 페르조나 그 뒤에 있는 나의 모습을 또한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개성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런 개성화를 이룬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런 설명이 우리 교재에 내가 올려놓은 강의 내용에 다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성화를 이뤘다, 자아실현을 이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돈도 많이 벌고 힘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아실현을 이뤘다는 것은 나 자신, 진정한 나 자신에 되었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은 개성화를 이룬 사람일까 아닐까. 그래서 융도 예수님은 개성화를 이룬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것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일단 마치고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질의응답 코너에 지금 잘 올려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올려주고 그리고 늘 꼼꼼하게 좀 적어놔요. 적어놨다가 다음 주에는 봤으면 좋겠는데 강의실에서 만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거 모든 질문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답을 해주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러분들 듣느라고 지쳤을 텐데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그러면 이 융의 융의 분석 심리학을 근거로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